오늘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우리에게는 다 기억이 있죠. 근데 때때로 잊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잊으면 좋은 게 있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나쁜 기억 뭐 이런 거. 그런데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깜빡깜빡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나도 잊고 있는 것,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절 4절에서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말씀 때문인데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렸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질문을 이들이 하는 건데 왜 그러면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인데 동시에 부드러운 책망이죠. 그들이 온 이유는 시체의 향품을 바르려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때로 그걸 느끼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하고 왔는데 그게 전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꼭 필요한 게 있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이 틀릴 경우, 맞을 경우는 또 뭐 상관이 없지만 틀릴 경우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이제 거의 처음 오니까 이렇게 준비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그냥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안 가보신 분들은 이스라엘 그러면 덥습니까? 춥습니까? 덥겠죠, 당연히. 당연히 더우니까 추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맨날 그 샌들 신고 땀 흘리고 이러는 것만 이렇게 떠올리니까. 그래가지고 다들 생각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목장으로 다들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저녁이 되면 추우니까 코트를 준비하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도 가게 되는데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추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히터를 틀어주지는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하나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전기장판이 왜 필요해? 한국에서도 안 쓰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항상 저는 경험적으로 위에서 지시하면 따르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준비해서 갔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는 게 좋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따라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교우들하고 간 게 아니라 제가 혼자 갔었는데 다른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른 교우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함께해서 신학교에서 구성해서 가는 거였는데 보니까 지시대로 따라온 분들도 있는데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전기장판까지 해온 사람은 아예 거의 없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가서 어떤 생각했냐면 말 듣길 참 잘했다. 말 듣길 참 잘했다. 오늘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인데 왜 춥습니까? 참네. 원래 5월은 안 추운 계절 아니에요? 3월만 돼도 봄이 되고 4월이 지나면 꽃이랑 잘 피고 그래서 5월이 되면 추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8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갔다간 춥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우리 살면서 보면은요, 우리나라 요즘 기온이 좀 약간 비정상적이죠. 근데 본래 이스라엘은요 일교차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맨날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 그러는데
우리 생각에 그렇죠. 딴 나라 가서 오면 더 심한 데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뭐 밤에는 추운데 낮에는 덥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했으면은 도움이 되는데,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한 10년 정도 되는데 요즘에 왜 말을 안 듣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학교도 다녀보면서 느끼는 게 하라는 대로 했더니 바보가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지시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시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사람들이 벌써 눈치 봐가지고 다 자기들 나름대로 정보해서 들을 거 듣고 안 들을 거 안 듣고. 이 교회에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들 딴에. 그러니까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지시하는 윗사람은 정확해야 되고 그 밑에 사람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근데 위의 지시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막 대통령 뽑는다 그러는데 어떤 당에서 보면 막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내가 보면서도 참 저분들은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짜증이 나는데, 왜 그러는지, 자기들이 룰이 있으면 룰을 따라해야 되는데 그러고는 또 딴소리하고 뭐 본래 이랬다는 둥, 그러면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럼 하면 안 되지. 그런 것처럼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룰도 정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보면 서로 딴소리하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뭐가 맞고 뭐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전 보면서 우리나라 이거 참 문제다.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정치판도 그렇고 왜 이러냐. 서로 얘기를 하게 되면 상호 간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서로 딴소리를 하니까 계속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님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 계시지 않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시체가 옮겨진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시체를 옮겨서 여기 없는 게 아니라 살아나셔서 여기 없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예전 얘기죠. 왜냐하면 이들이 갈릴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북쪽이 갈릴리인데 그쪽에서 예수님이 주된 사역을 하셨고, 이분들도 거의 그쪽에서 따라 내려온 사람들이죠. 이 예루살렘이 남쪽까지 따라온 사람들인데,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여성들에게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잊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 내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중요합니다. 때로 기억하거나 잊은 상태로 기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하라.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누가 말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거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견해들이 있겠죠.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다 죽었다고 알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남자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남성들에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얘기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예수님의 무덤에 왔던 이 소수의 여성들에게는 예수님 분명히 이 사실을 나누셨던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거든요. 그거를 항상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 계속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맨날 쌈박질을 하고 그러죠. 어차피 하나님이 결정하실 텐데. 한둘에서 뭔가 차이가 생기는 순간 모든 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불필요하게 싸우고 신경질 부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욕심 부려서 얻으려고 한다고 내게 주어지느냐? 안 주어져요. 인생의 법칙이 그래요. 깨달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저거 꼭 갖고 싶다. 내가 저 직책을 꼭 갖고 싶다. 나는 저기 꼭 가고 싶다. 그래서 다 가느냐? 다 가긴 뭘 다 가요. 가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걸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내가 갖겠다고 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이 참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애들이 같이 관악산에 이제 가게 됐어요. 왜 갔는지 하여간 같이 소풍같이 해서 이렇게 갔는데 갔더니 어떤 애가 그럽니다. 관악산을 내려보면서 여기가 내가 갈 학교래요. 관악산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여기 갈 거래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못 갔어. 비슷한 학교도 못 갔습니다. 차라리 그 말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큰 소리는 쳤는데 가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함이 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구태여 그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근데 어차피 얻지도 못하면 말 안 하니만 못한 게 되는 거죠. 어떤 거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제가 또 자주 말씀드리는 바가 있는데 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도 그게 나한테 만족감을 주고 행복을 주느냐?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든 기도해서 얻어내고 나는 어떻게 해서 이걸 얻어내고 내가 쟁취를 하고 그러면 되느냐? 아니요. 그게 나한테 큰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솔로몬의 전도서거든요.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정권만 잡으면 내가 대통령만 되면 그러고는 감옥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것처럼 인생은요, 뭘 가졌다고 꼭 좋으냐? 그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앞세우고 내 뜻대로 어떻게든 하겠다 그렇게 움켜져 봐야 그 다음에 따르는 거는 허망함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항상 잡고 있으면 절대 허망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 바라봐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안 쳐다보니까 교회 나오고 듣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긴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판단이 항상 틀리게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후회도 없고 실수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 같은 때조차도 이 실수가 잘한 것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세요. 이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거는 영 아니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실수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나중에 나한테 유익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꿔버리시면 그만이거든요. 자,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최근에 벌어진 일이 이미 예언된 일이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살펴보면 이 여성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걸 보면 언젠가 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여성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깊숙한 것을 이 여성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참으로 아끼시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이들에게는 공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금요일에 죽으시고 두 번째 날인 토요일, 세 번째 날인 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최근 목도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보면은요, 저도 그렇고 때로는 잊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 그냥 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잊고 있으니까. 모두가 아는 거는 나도 잘 안 잊죠.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모두가 잊고 있으면 그냥 나도 별 생각이 없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월요일이 좀 특별한 날이어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주요 대선 후보들이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믿는 데가 아니니까 불교계에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총리였던 분은요, 감리교의 권사입니다.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다른 분도, 그분도 기독교인이에요. 왜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대통령 되고 싶다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왜 불당을 찾아갑니까? 난 보면서 짜증나요. 죄송합니다. 저 좌파 아니에요. 근데 아니 뭐 그럼 우파면 뭐해? 제대로 하면서 뭘 해야죠. 하는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보면은 믿는 사람답지가 못해요. 하나님을 과연 두려워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저 같으면 상상도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하는 일들을 보면 매번 제가 느끼는 건 참 하나님께서 느낌이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느낌이 어떠실까? 제가 봐도 기분이 별론데 대통령 되고 싶다고 불당 찾아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얻겠다고. 뭐 꼭 그래야 돼요? 차라리 대통령 안 하고 말지.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말해서. 근데 아무튼 우리 살아가면서 제가 딴 쪽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야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가 내 방향을 맞춤으로 해서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원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과연 나를 지명하셨다면 주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이고, 주님께서 지명한 게 아니면 내가 바라 그래도 안 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를 않은가?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은 우리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정치 개입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중적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그게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안 섬기는 건 아닌데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도 섬기고 양쪽을 다 하면은 다 잘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중적인 마음을 품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기독교는 본래가 배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나 사랑해도 돼. 많이 사랑할수록 조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도 있잖아요. 왜 간음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 사랑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보잖아요. 배타적이니까. 근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충실해야 될 사람한테 충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하게 될 때 사실은 평안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초기에 갔을 때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 중에는 보면 곳곳에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그 중에 한 특이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은요, 결혼을 안 한대요. 결혼을 안 한대요. 아무나 살고 싶은 사람하고 산대요. 모든 곳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미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어떤 지역의 어떤 마을만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눈 맞으면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언제든지 바꿔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뭐 자기가 마음에 들면 같이 살다가 싫으면 말고 딴 사람하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그러면 굉장히 문란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문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데가 존재하냐 그랬더니 그 백인 교수 여자분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근데 굉장히 특이한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러고 사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사람 잘 안 바꾼대요.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완전히 자유를 주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잘 안 바꾼대요. 그냥 한 사람하고 계속 산대, 대체로. 참 재밌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라 그러면 막 바꾸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막 바꾸고 싶은 게 정상이 아니고, 진짜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딴 사람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으로 매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그냥 자기 욕심으로 사는 건데도, 근데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만 해도 의외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많은 말씀들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더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천사들의 설명을 듣고 기억을 되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우리도 잊고 있던 좋은 말씀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언젠가 들었던, 혹은 우리가 언젠간 알고 있던 정말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걸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은요, 그거를 기억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때때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절망감, 그리고 행복이 없고, 그리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혼자 사는 그런 가구가 1인 가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는 1인 가구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여간 둘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살다가 헤어졌든 혹은 뭐 돌아가셨든 혹은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뭐 자식하고도 살지 않고 하여간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또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하여간 이 혼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다라는 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럼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게 꼭 좋아서 그러느냐? 그거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뭐 나름대로 그게 익숙해져서 살긴 하지만 혼자 사는 걸 꼭 좋아하는 것만은 아닌데,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혼자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속에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대화 상대가 없잖아요. 대화 상대가 없고,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하고 날 괴롭히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대화할 상대가 없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조금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의논을 하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언젠가는 혼자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도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부모님이 해주셨던 좋은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나쁜 얘기도 있죠. 근데 그런 건 빼놓고 좋은 얘기만 생각해 봐도 내가 생각하면 도움될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잊고 살아서 그렇죠. 근데 저를 위해서 해주셨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기억을 떠올리면 저한테 힘이 돼요. 힘이 됩니다. 나를 사랑했던 부모님이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긴 하지만 또 들으시고는 또 잘 잊기도 하고 그러시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분이 얼핏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내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4명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만 12 낳고 딸도 낳고 뭐 이렇게,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고 그러긴 했지만 말년에 보면은 굉장히 슬프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예쁜 아내가 먼저 죽죠.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통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슬프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데 죽었다.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 17가지 잘 자라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사라졌죠. 근데 그 형들이 말하는데 이 옷 좀 보시라고, 이거 요셉의 옷이 아니냐고 들고 왔는데 보니까 요셉 옷이 맞아요. 자기가 사준 채색 옷, 귀한 옷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래도 사나운 짐승한테 잡혀서 먹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통합니까? 내가 제일 아끼는 아들, 내가 제일 아끼는 애인데 얘가 죽었다. 그것도 너무 비참하게 죽었다. 너무 비참하게 죽어서 살점 하나 남아있지가 않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수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보면 최소한 20년이 흘러가요. 아들이 사라지고 최소 20년 이상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삶에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들이 나중에 얘기하죠. 이 아들이 사라진 이후로 아버지가 평안해 보인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도 없고 아들도 불쌍하게 죽었고, 그러니까 사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게 위로가 전혀 안 되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분에겐.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점점 꼬이는 거예요. 아들들한테 가서 음식물 사갖고 오라 그러는데 갔다가 오더니 또 시므온이 잡혀버립니다. 그러면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들한테 화를 내면서, 근데 결국은 계속해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게 돼요. 그의 마음속에 잃게 되면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단을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참 어떻게 이보다도 나쁠 수 있을까? 비참한 현실이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느꼈던 바로 그 마음. 이분이 돌아가셨고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그래서 뭐라도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오는 상황이었고, 근데 알고 봤더니 요셉이 안 죽었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더라. 그게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던 거죠.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인생 20년 이상의 세월 속에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나쁜 일만 있었고, 지금도 나쁘고 더 나빠지고, 도대체 이보다 더 나빠질 게 뭐 있나 싶은데도 또 나빠지고, 이러는 상황이면 아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여기 집중해서 얘기했는데 C채널에서 하면서 그 부분을 편집해서 지워버렸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데 뭐냐면 자살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나 도대체 바라볼 게 없고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못 살겠어 하고 죽었으면 끝이죠. 근데 살아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내가 보기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여간 내 상황은 최악이에요.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근데 사실은 이미 아닌 경우가 있다니까요.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 있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집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무덤에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건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곳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제 만났다는 것이 나오기는 하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전달, 즉 증언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직접 알게 됐다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고 기억해내고 증언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10절은 시작할 때 보면 괄호 열고 끝에 괄호 닫고 이렇게 얘기가 되죠. 이것은 우리 성서학자들이 볼 때 원문에는 없다라고 보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 사본이에요. 카피거든요, 전부 다. 근데 이 사본들, 주요 사본들을 이렇게 맞춰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으면 없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넣고 싶을 경우 이렇게 괄호치고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참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본래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참조인데 사실은 뭐 내용을 보면 그럴 법한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들은 기억해내고 알렸습니다. 복음을,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거는 굿뉴스거든요.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려야 돼요.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역전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기억해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뒤집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고 내가 그거를 알고 믿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나쁜 것도 전염이 되지만 좋은 것도 퍼져요. 우리 다 죽었다. 그럼 다 전염이 돼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살게 된다. 이것도 영향을 줘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죠.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걸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들도 이것을 알렸고 그러면서 이들이 최초의 증언자들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최초의 증언자들은 12사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던 이 여성들이 결국은 최초의 증언자가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뀔 때도요. 한두 사람의 말에 의해서 모든 게 뒤바뀔 수가 있어요. 진짜요. 그런 사람이 말한다고 못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맘먹으시면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을 수도 있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그게 우리가 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살면서 보면은 제가 때때로 느끼는 것은 이렇게 쭉 저는 세상을 살피면서 느끼는 게 보통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의 말씀과 뭐 이런 걸 듣고 뭐 자극을 받아가지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훌륭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분들은 더 훌륭한 사람들한테 뭔가 그래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진짜 훌륭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아는 것 중에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그분 얼굴 기억하세요? 이렇게 수염 잔뜩 기른 거 기억하세요? 근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수염이 나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 하면 이렇게 다 수염을 항상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러냐? 어떤 소녀가 얘기를 했거든요. 아브라함 링컨한테 조금 너무 뾰족해 보이시니까 수염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수염을 기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답니다. 사람 이름 몰라요. 그 어린애 말인데 그 말 하나 듣고 했는데 인상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거를 뒤집게 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보면 주님께서는요, 누구를 통해서 나한테 말씀을 주실지는 몰라요. 때로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평상적인 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한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들이 전한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가 아니죠.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이 여인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누군가의 삶에 희망을 주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이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억할 것을 기억하면서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몇 명의 여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기억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하고 때로는 잊을 때도 많은데 꼭 기억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항상 떠올리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